19장 파괴된 인간과 20장 회심한 인간, 그 챕터를 이번 한 주간 배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에는 죄인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은혜, 깨달아야 될 깨달음, 이 새벽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원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지옥 안 가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고쯤으로 있어요. 사실 구원의 영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이 책의 19장, 20장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21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영의 기능.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됐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회복은 순서가 있는데 뭐부터 회복된다? 영. 내 영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 나의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 그리고 이것이 나의 육, 그리고 나의 외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 있게 되어 있다. 타락이란 바로 이것이 혼란된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혼이 타락된 자아의 생각, 마귀가 심어놓은 잘못된 정복,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 그 모든 것들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파괴되었으므로 계속 파괴적으로 멸망해 갑니다. 죄인은 죽었고, 그래서 결국 죽을지만 하다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의 속을 지긋지긋하게 썩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진노의 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파괴된 인간은, 죄인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썩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그의 섭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상태, 곧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 이것을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죠. 영이 죽었으므로 죽을 짓을 하다가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게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파괴된 인간, 멸망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인간, 그 인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죄인인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좀 잘못하고요, 이렇게 실수하고요, 제가 그런 존재죠, 이럴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 중에서 죄인이란 말은 거의 끝에 말이에요. 자기 존재를 깨닫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야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때서야 구원자가 보여요. 아니, 구원자를 바라기 시작해요. 구원자를 부르기 시작해요. 아직도 죄인의 깨달음이 없는, 아직도 죄인됨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구원자를 가지고 놀라고 들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처럼, 그러니까 엘리처럼, 엘리 가정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 그죠?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 사형 선고받은 암환자, 정말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존재, 그게 죄인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아픔, 죄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추구와 욕망이 적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아직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아직 자신의 자아의 문제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는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자유케 된 자아를 갖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는 상태예요. 내 자아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무슨 자유를 얻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나, 죄인인 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나,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계속 육에 속하고 종교에 속하고 들나귀를 키우는 나는 자유가 없는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요. 나는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갈망이 안 생겨요. 유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아.
고집 부리고 주장하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회피하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나 의미가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책에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아의 자유를 누려야 해요. 아멘?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약을 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마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야. 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야. 도박에 빠진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그 이유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거야. 너무 삶이 어려워서, 상처 때문에, 혹은 너무 쾌락을 좋아해서, 쾌락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원하지 않는 바예요. 원하시지 않는 바예요. 주님의 뜻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란 하마르티아, 관역을 쏘았는데 관역에 맞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관역에 뚝 하고 맞아야 되거든, 정확하게. 근데 안 맞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딱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세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나의 삶을 못 이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너무너무 어마무시한 존재로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계속 드렸어요. 인간은 대단한 존재, 정말 위대한 존재, 정말 만물의 영장인 존재로서 창조가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과 혼과 이 육과 그리고 이 세계는 너무너무너무 찬란하고 위대했어요. 인간의 영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과 수신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방식이 너무너무너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하는 여러분 임하십니까? 네. 거의 다 임하나? 네.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나한테 찾아오셨다. 이거를 느끼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못 느끼는 사람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할 때 아멘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비대면으로 그 비대면 예배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는 그 정도로 강하지 않아요. 성경 한나 읽으면 한나가 막 느껴져? 근데 무슨 혼자서 예배를 드려. 어떡하려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모은다. 하나님은 자꾸 모아요. 자기 백성을. 모으지 흩어뜨려 놓고 혼자씩 놓고 나서 자 개별 수신해 라고 할 거면 벌써 성경에 여러 번 훈련했어. 성경에 여러 번 훈련하는 작업이 나와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모여있잖아. 계속 모여있지. 어디 흩어뜨려 놓고 나서 개별 수신해 그랬어. 그럼 교회를 왜 만들어?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왜 만드냐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야 항상 모임을 강조한다니까. 깨달으시면 아멘. 아니 세계가 어디 끝났어. 이 상황을 지금 정돈하지 못하면 교회에 그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해도 애들 믿음이 안 자라. 그리고 다 중학교 넘어 자아가 생기면 자유케 된 자아를 갖는 게 아니라 죄악의 자아를 아주 강력하게 형성하면서 그게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거야. 정반대로. 그래서 아예 하나님 무시하고 살겠다고 다 나가.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교회 안에 사람들도 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교회 안에서 병들을 만들더라고요. 교회를 파괴해, 자기를 파괴해. 너무나 끔찍한 일이 교회 안에 많아. 이거를 정확히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자아가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자, 아까도 말했지만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하는 게 자유인가 마약하지 않는 게 자유인가? 무엇이 자유이다? 그러니까 중독에 걸렸다는 문제, 그게 이제 항상 이 죄와 비슷한 현상이잖아요. 묶어버려요. 마약 중독이든 술 중독이든 관계 중독이든 중독에 걸리면 묶어져요. 그러니까 묶여. 그걸 못 떠나. 그거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거를 떠나면 삶의 의미와 쾌락이 없어져. 그러니까 그거라도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마약한 사람 마약하다 죽잖아. 술 먹다가 죽는다니까. 게임해가지고 빚져서 패가 망신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도와준 사람 다 망가뜨리고 그래서 가는 거야. 그냥 패인쳐. 중독은 파멸시켜요. 멸망시켜요. 죄가 그렇잖아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중독은 뭐가 없냐면 자유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자유가 없어. 중독 현상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독 현상이란 내가 도박을 하든 마약을 하든 거기에서 나의 무슨 의미를 찾았다거나 쾌락, 즐거움을 찾았다거나 그런 상태를 말하잖아요. 중독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있어요. 그
결국 부정적 문제들이에요. 잘못된 문제들이에요. 요 부분이 해소가 되고 이게 해결이 되고 나도 그 중독에서 나오겠다고 부단히 노력할 때 겨우 중독에서 빠져나온다. 중독에 빠져나오는 확률이 많지 않아요. 걸려들면 대부분은 다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보통. 특별히 자력으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 죄가 정확히 그래요. 죄는 자력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죄는 혼자 노력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를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는 영의 기능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의 나 자신이 만들어져가는 그 존재의 회복과 기능의 회복, 나의 삶의 회복 일어나지를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어두운 자신의 생각 속에 들어가면, 어리석은 자신의 생각, 어두운 자신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죽을 짓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시간 깨달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자, 파괴된 존재, 내가 회복된 존재, 구원받은 존재, 이 회복을 구원이라고 하는 회복된 존재,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회복된 존재한테는 자유가 주어진다. 우리가 자유라고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계속 내가 중독 얘기를 했잖아요. 마약 중독자한테 돈 주면서 네 마음껏 써라 그러면 어디다 쓸까? 네 자유로 해라. 도박하는 사람한테 돈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시간 주고 돈 주고 한다. 네 마음대로 해라. 뭐 할까? 여러분, 죄인은 죄 지을 때 자유롭다고 느껴요. 마약하는 사람 마약할 때, 술 중독 술 먹을 때, 그쵸? 거기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니까.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시선을 가지고 보면 마약하는 자가 돈 주면 마약 사서 마약하고, 술 중독자가 돈 주면 술 먹으면서 해롱해롱거리고, 도박하는 사람이 돈 주면 또 가서 도박하고 또 잃고 또 그러는 그런 모든 상황은 자유로운 상황이야? 행복의 상황이야? 제3자가 보면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무슨 상황? 중독에 걸려들어서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중독의 노예. 그죠? 그리고 그 인생은 뭐야? 파괴당하고 있는, 멸망당하고 있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한테 완전히 먹힌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가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타까워, 안 안타까워? 불쌍해, 안 불쌍해? 그치? 죄인의 문제가 딱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죄인들한테 복이라고 하는 걸 주잖아요? 응? 그럼 그 죄인들은 그 복이라고 하는 걸 어디다 쓸까요? 너한테 돈 줄게, 너한테 건강 줄게, 너한테 좋은 집 줄게 라고 인간이 원하는, 인간이 탐욕하는 그것을 주면 인간은 네 마음껏 써라. 그러면 자기가 자유롭다고 해서 이제 어디다 쓴다? 자기 멋대로 써.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자유냐는 거지. 오히려 자유란, 내 자유의지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싫어해서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추구해서, 나도 좋아해서 그 일을 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내 자아가 바뀌었다니까. 죄 지을 때 자아는 죄 짓는 게 기쁘고 자유롭고 좋아요. 구원받은 자아는 예수의 생명성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성의 DNA 두 가지가 온다 했어요. 확실하게.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증오와 의에 대한 사랑. 아멘 합니까? 이것이 등장하면서 성령님한테 이끌리며 성령께 복종하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아의 회복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기분 좋고 여러분이 쾌락하는 그 상태로 살면 여러분은 반드시 불행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유라고 하는 거를 잘못 쓰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에 내가 접근하는 것이 자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를 하지 않고 머무는 상태를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유란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상태로 자꾸 나아가. 아멘? 그거. 그래서 은혜의 추구가 존재한다. 이 사람이 방향을 터닝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확실히 하나님께로 지향하는 거예요. 지정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지향하게 돼요. 그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 아멘.
이게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는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변화가 되지 않는 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부르고 계시고 훈련하시길 원하시고 복 준다고 복 주기를 원하세요. 옆에서 그걸 거절하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나의 의지가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내 자유의지만이 선악과 딴다니까. 선악과 따먹으라고 마귀가 따서 우리 입에 쳐넣지를 않는다고.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라고 우리한테 조종을 하지 않아. 선악과 따는 건 내 손이야. 내 의지야.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뭐냐? 자유가.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교회를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은 자유라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는 걸 자유라 그래요? 집에서 펌프리 노는 걸 자유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눈을 열고 이 책을 지금 이만큼이나 했어요. 지금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 깨닫고 넘어가야 돼. 진리를 배우나 계속적으로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복 받읍시다 아멘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을 잘 캐치해봐요. 그거를 따라해서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뭐 시키고 있어. 왜 자꾸 시켜. 가만히 있게 두지 나를. 나는 지금 내 자유를 누리고 싶단 말이야. 여러분 어떤 게 자유일까요? 여러분의 상태 속에서 그 부패하고 어둡고 그 상태 속에 머무는 게 자유예요? 아니면 나오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멘할 수 있으면 아멘하고 그런 상태가 자유예요. 어느 게 자유예요? 아직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우울해요. 어두워요. 그죠? 그런 상태가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냥 우울하고 불안해. 근데 예수님 하고 불러. 예수님 하고 부르니까 평안이 와요. 좀 더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속에서 막 뭔가 발견돼. 이렇게 해서 마음에 용기가 일어나. 우울한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게 자유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오면서 내 영과 혼과 이 모든 것들이 빛으로 나아가는 게 자유예요? 이 돈 문제로 가면은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교회에다가 11조 드린다는 말을 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런다고? 미친 거야. 이게 사이비한테 돈 갖다 주는 거야. 돈은 내 거야! 내가 벌었고 그래서 내가 써야 돼. 이건 아무도 줄 수 없어. 돈은 내 거야. 돈의 주인은 나야. 나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존재야. 이 자유를 교회 갖다 줄 수 없어. 이거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물질의 복을 받아본 사람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물질의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받는가? 이게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 않아요. 돈의 자유, 돈을 통제하고 자유를 누가 갖겠느냐?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한테 드려서 주님이 나한테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를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자유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 펑펑 노는 게 자유예요? 11조를 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자유예요? 이 돈은 내 돈이니 난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게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네. 서원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 서원 중에서 여러분 어려워했어요. 어려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왜 서원에서 이 지점이 어렵냐 이거지. 성경에 모든 사람이 이걸 했다 이거야.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건 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내 교회, 내 목자식을 가지고 따라와야지 내 성도지 이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따라오려면 확실하게 따라온다는 표식을 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아예 광야를 끌고 갔더라고요. 광야를 아예 끌고 가버려. 애국 사람들이 같이 살게 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그냥 끌고 들어가 그냥. 구원을 받으면 내 자아가 회복이 된다. 내 자아가 본래의 자아로 회복이 된다. 본래의 자아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 상태의 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적합한 나. 선악과 따먹기 전 상태. 하나님의 그 모든 위대함이 임한 존재. 로서의 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돼. 그게 걸작품이라고 성경에 말한 나라고. 아멘 합니까?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 읽어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보면 허물과 죄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였어요. 여기 죽었던이에요. 죽었던이라는 말은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확실하게 죽은 상태를 의미해요. 허물과 죄가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죽었어요. 확실하게 끝났어. 근데 여기에 구원이 오는 거야. 여기 예수가 찾아와. 너희를 뭐 해서? 살리죠. 너희를 살리는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그게 예수교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너? 왜 기독교를 반대한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이유 내려 깨달으면. 이 코로나 시대에 왜 교회만 가지고 자꾸 그러냐고. 왜 교회 얘기할 때 발자를 붙이냐고, 발자를. 난 요즘 아주 유심히 봐. 교회한테만 발자가 굉장히 많이 붙어. 요즘은 좀 잦아들었는데 그래도 또 언젠가 또 몰라 얘네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볼 때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이 어둠의 상태를 빛의 상태로 바꾼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이 놀라운 은혜에 관한 것, 어느 종교가 가지고 있어? 불교는 스스로 노력하라야. 바로 스스로 벽 쳐다보고 기도해. 세상 끊어 머리 깎고. 그거야. 석가모니는 지금 말하는 대중불교를 설파한 적이 없고, 석가모니는 원시불교예요. 원시불교란 소승불교잖아요. 소승이란 뗏목을 말하는 건데, 이승에서 저쪽인 영적인 세계로 넘어갈 때 소승 조금밖에 못 타. 대승 많이 타. 소승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란 진짜 보리스나무에서 득도하듯이 석가모니가 그렇게 출가하여 세상을 떠나서 수행하여서 깨달음을 가지고 열반으로 들어간 것처럼 석가를 따르는 거야. 그러면 석가처럼 해야 돼. 여기 핵심인 거야. 석가처럼 한다. 석가가 어떻게 했어? 왕자인데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과 시험을 이기면서 결국 득도한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석가모니처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석가모니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그래서 소승불교. 근데 이게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승려 계급과 이 승려를 섬기는 계급이 있어서 이 공력을 쌓으면 그래서 가서 몇 번 절하고 이렇게 보시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게 대승불교인데, 이걸 석가가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돼요. 불교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건 불교가 아니고 기복불교. 기복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샤머니즘적 종교, 기복불교. 그러니까 불교의 진수에 들어가면은 누구처럼 해야 한다? 석가처럼 해야 돼. 석가처럼 하시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너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아 열반에 이르라, 그 얘기예요. 유교도 이게 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유교는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정교 일치죠. 종교와 정치의 결합. 그것으로 조선에 사용했던 거지, 그치? 하지만 그걸 종교로 봐서 유교가 이 중국이 너무 셌고, 그죠? 공산화돼서 또 없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남아 있어요. 유교도 아주 그냥 핵심을 보면 네가 군자처럼 스스로 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거야.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네가 잘해서 구원받아, 그 얘기야. 요번에도 택배 갑질 나왔더라고. 공부를 못하니까 택배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세상은 그딴 식으로 해. 너가 그 돈을 벌고 그렇게 사는 거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잘난 건 내가 잘해서 잘난 거야. 알아? 세상은 다 그래. 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우상, 자기가 기준, 자기가 주권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을 외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진정한 타력의 구원. 죄인은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메시아가 와서 살려줘야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세상에 그런 메시아가 어디에 있었나? 지성사와 종교사를 다 뒤져라. 대신 와서 죽어준 자가 누가 있나? 살려준 자가 누가 있나?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 아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오늘 성경이 확실하게 말했잖아. 너희는 허물과주로 죽었었어. 그런데 너희를 살렸어. 할렐루야. 예수님 오셔서 살렸어. 어떻게 살렸어? 대신 생명 주서 살렸어. 대신 고통당해 살렸어. 예수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야. 이게 안 믿어지고 이거를 들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고 가슴에 벅참이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다.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어떻게 받느냐? 지금 이 얘기할 때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 받아. 지금 이야기할 때 아멘이 나와야 구원을 받는 거야. 왜? 이게 아멘도 안 나고 깨달음도 없으면 뭐 하겠냐고. 고단한 보릿자루야. 자신의 경향성, 자신의 기질, 자신의 성격에 지배당하지 마라. 결국 망할 거야 너는. 그 더러운 성질 때문에. 그러고 싶어? 지금 내가 한 말
어려운 것 같아? 막 심해? 너의 더러운 성격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걸 점잖게 표현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어? 이게 훨씬 더 심한 얘기야. 나의 더러운 성격이 자꾸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망해요. 알아요? 거기서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가 와서 나를 살렸다. 그 다음 계속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때란 말은 뭐냐면 허물과 죄의 상태에서 죽어있을 때를 의미해요. 살아나지 않았을 때를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가 뭐하고 살았냐?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죄인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밝혀지는 거예요.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이란 뜻이지. 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영은 또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마귀와 사탄을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을 갖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른다. 두 번째, 너희가 마귀를 따라 불순종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자아의 자유에 대해 설명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 죄인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열심히 한다. 뭐? 세상 풍속을 열심히 따른다. 그리고 마귀를 따라 하나님을 불순종한다. 그것은 철저히 영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건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헷갈려? 마귀를 따르는 건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불순종의 영한테 놀아나는 건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불순종의 영이란 순종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영을 말하잖아? 순종할 수 없게 하는 영이 불순종의 영이야. 아멘 합니까? 마음에 계속 들락이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지 그건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건 한꺼번에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 자유라고 말했는데 자유가 뭐냐? 죄인의 자유는 뭐야? 죄 짓는 자유라니까. 마약하는 사람의 자유는 뭐야? 마약하는 게 자유라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기껏 자유를 누린 게 무슨 자유냐 하면 불순종의 영에 따라서 이 불순종의 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죄인의 가장 불행한 지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지 멋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느끼고 지 멋대로 살 때 기뻐해요. 근데 그게 마약하는 사람이 실컷 마약하는 거, 술 마셔서 실컷 술 먹는 거랑 똑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게 자유 그 상태가 아니고 자기 파괴의 지점이야. 아멘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를 준동시켰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파괴시킨 거예요. 아멘 합니까? 계속 무슨 짓을 하면 나를 파괴하고 산다고, 인간은. 그리고 결국 지옥 들어가는 거야. 알아? 그러니까 죄인의 운명이 굉장히 무섭고 불쌍하고 불행해. 몰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갖고 하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를 죽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구원자인데 구원자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이는 그 일을 행하는 게 죄인의 일이에요. 그 짓을 하는 게 죄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그 죄인이 계속해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자꾸 따먹는 거야. 진리의 기준이 자기인 거야. 자유의 기준이 자기인 거야.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야. 이거가 처리가 안 되면, 이 육의 생각이 처리가 안 되면, 이게 육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영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타락한 영과 그 다음에 타락한 우리의 생각, 혼이 결합되지면서 마귀가 우리를 계속 불순종하도록 하고, 내 생각은 불순종이 자유이고 불순종이 진리라고 느끼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돈 갖다 주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거라. 돈은 누구 거야? 내가 피땀 흘려서 버는 거야. 근데 이걸 왜 딴 데 갖다 줘? 그럼 이걸 받을 때 그렇지. 내 남편이 피땀 흘려서 한 걸 내가 다른 데다 줄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이 통한다면 이건 진리의 지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깨닫는가 못 깨닫는 거야? 깨닫습니까? 자유가 뭐냐? 자유가 뭐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 자유라고 느낀다. 불순종을 받은 사람들. 알아?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무서운 지점인 줄 알아?
하나님한테 불순종을 하고 있어요. 죽을 짓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할 때 자유를 느껴. 이게 죄인이 남아요. 이 죄성의 악한 정남기란 사람이 연쇄살인 법인데 사이코패스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가장 사이코패스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이 사람은 살인이 너무 좋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풀어달라 그러는 거야. 왜? 자유를 달라? 우리의 자유는 그냥 잘 살게 달라 하잖아. 걔 자유는 나가서 살인하게 달라. 날 내보내주라. 살인하게. 그거야. 아, 무섭지? 그래서 결국 자기를 살인했어. 자살했다고 사람. 완전히 막연히 들린 거지.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 난 거야. 불쌍하잖아. 죄인의 상태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들로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죄인은 끊임없이 불순종의 영,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것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내 맘대로 드리게 하면 되지 왜 교회가 그렇게 해요? 왜 11조를 하라 말라 그래요? 내 돈인데, 내 시간인데, 내 삶인데 왜 자꾸 나한테 희생을 강요해요? 종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종교는 위안을 얻고 좀 날 도와주는 거지. 왜 자꾸 날 침해해요? 내 교회 내 목적? 그런 거 없이 살면 좀 안 돼요? 편안하게?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있고 모든 것에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씀 목사님 계시던데요? 그러니까 무슨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지? 선악과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되겠다? 내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의 종교가 있다니까. 이 예배는 어떻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해보라고 그 사람, 그 존재랑. 아, 예배는 교회 갈 데 없어, 갈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한 번씩 가서 비는 되지 않아? 예수님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예수님 고마운데 에이, 그래도 뭐 크게 관심 없어. 11조나 예물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내가 드리는 거지. 그게 뭐 교회가 그걸 왜 강요하고 하나님을 왜 강요해? 지금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시고 힘든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우울한지. 너무 힘이 없어요. 세상 살 맛이 없어. 죄인과의 인터뷰 굉장히 어려워요. 심각하지 않아? 뭐가 자유야?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잘 들어요. 언약을 세우시는 거야. 명확하게. 계약서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이 있다시만한 게 있는 거야. 자, 내가 너한테 말했어. 들었지? 네. 믿어? 네. 그럼 계약할까? 약속할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누가 칼 들고 들어와서 믿으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 드릴 때 내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아멘 한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 한 거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 안 바꾸신다고. 이분은. 그분의 뜻은 분명해.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그 모습대로 살도록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인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할 만한 존재. 하나님이 맡기면은 시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존재 되도록 하시는 거야. 근데 이걸 선악과 따먹고 완전히 해먹어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어. 공중권세자인 자를 따라. 그리고 세상 문제만 관심이 많아. 영이 죽었어. 하나님에 대한 접속이 없어.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파괴해가. 자꾸 파괴해가.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자유입니까? 자기 파괴입니까? 자기 파괴예요. 성경을 안 읽는 게 자유입니까? 자기 파괴입니까? 자기 파괴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자기 파괴입니까? 자유입니까? 자기 파괴예요. 11조를 안 드리는 게 자기 파괴입니까? 자유입니까? 자기 파괴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자기 파괴입니까? 자유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자유예요. 참 자유. 교회를 세우는 돈을 드리는 게, 물질을 드리는 게, 시간을 드리는 게 자유입니까? 그것이 파괴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시간을 물질을 드리는 게 자유입니까? 파괴입니까?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한 지체, 한 공동체.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마이 처치. 신약 전체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계시록도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보내는 편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다? 교회. 성경의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에 신부들이 만난다고 했는데 그 신부는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나라고 하는 실존적 교회가 있고 교회 공동체적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교회당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 또 한나를 보라고요. 한나의 자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자유는 아들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사는 게 한나의 진짜 자유였을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게 한나의 자유였을까요? 뭐가 자유야? 대답할 수 있죠? 한나도 자유주의가 있잖아요. 아들 낳아서 그냥 잘 키우고 자기 거로 만들어서 자기가 키우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서원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뭐야? 자신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더 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신비함 속에 깨달음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자꾸 불순종의 영에게 지배당하면서 세상을 쫓고 공중권세상을 따르는 그 세계 속에서 누렸던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기쁨을, 상황을, 시간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듯이 죄 짓는 상태로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자유를 하면 할수록 파괴된다, 안 된다? 파괴된다. 더 나아가서 너만 파괴된다? 아니, 네 자식도 파괴된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상황을 철저하게 자녀한테 전수하지 못했다면 그 부모는 자녀를 파괴한 사람인 거야. 그게 엘리야. 내 자녀가 하나님 나오지 않는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왜? 그 애의 영생이 달려있어. 개인적으로 나만, 내 감정, 내 시간, 이것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엄청난 세계를 설명해요. 아멘 합니까? 네. 한나의 소원은 그래서 멋지잖아요. 한나 한 사람의 믿음의 자유. 근데 그 믿음의 자유는 주로 헌신이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유. 이게 참 말이 어렵죠. 이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이게 자유냐 이거지. 우리는 복종하기를 싫어한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당신이 하나님든 뭐든 우리 그러고 싶어.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한테도 복종을 하자. 왜 그래? 여기 설명하잖아. 불순종의 영.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계속 무슨 탄다고? 불순종의. 왜? 불순종의 영에게 놀이기가 된 거니까. 불순종의 영이 계속 와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원 같은 거 하기 힘든 거야. 주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니. 주님 감사해요. 성경 조금만 공부해봐. 이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지기까지 엄청난 일이 있어요. 마귀가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응? 그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봤어요? 부모님이 막 그 나쁜 사람들이 와서 다 막 죽이고 막 그런 걸 애가 보고 도망간다는 거지. 그럼 가서 꼭 산에 가더라고. 산에 가서 무슨 귀인을 만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받아. 비법이. 무술 비법이 담겨있는. 그걸 가지고 쫙 몇 개월만 하면 천하무적이 돼.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다 죽이더라. 뭐 이런 거잖아. 성경을 봐야 돼. 그래야지 마귀를 다 이길 수가 있어. 가문을 일으켜. 우리는 죄악에서 누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있는 즐거움, 그거를 자꾸 자유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는데 그것은 자유다 아니다? 아니라 나를 파괴시켜. 나만 파괴시켜? 내 자식도 파괴시켜. 왜? 엄마가 하던 대로, 아빠가 하던 대로 자녀가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 자녀는 배우지 않아. 카피하지. 본 거를 하는 거야. 배운 대로 하지 않아. 본 거를 해. 그러면 그 자식 그렇게 돼. 그럼 그 다음 자식은 어떻게 돼? 똑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내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엘리의 집안처럼 망하는 거지. 근데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은 이 세상에 우리 때 주님 오실지 내 자녀 때 주님 오실지 모르는 이 세상에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냐 여러분들. 뭘 물려주고 있냐, 뭘 보여주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된다. 회복된 자. 그래서 자유가 회복이 된다. 이 자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자유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뭐 한다고? 잃어.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돼. 나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자기 목숨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육을 중심으로 자유를 발동시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잃게 되는, 죽게 되는 거야. 아멘? 오히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목숨 때문에, 생명 때문에 자유라는 의미를 갖는 거지. 그 나의 자유를 하나님께 나의 목숨도 바쳐버리면, 목숨을 바칠 대상, 목숨을 바치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내 목숨과 생활과 생명을 바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목숨을 잃으면, 잃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찾으리라. 주님께 드리는 과정은 테스트의 과정이야. 고통, 고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런데 뭐가 온다? 얻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돈합시다. 파괴된 인생은 결국 파괴된 자아가 만드는데, 파괴된 자아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잘못됐다? 자유가 없어. 그래서 불순종의 영이 임하니까 순종의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뭐만 해? 불순종만 해. 그러니까 마귀만 쫓고, 그러니까 세상만 따라,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자꾸 쌓아. 그러니까 어떻게? 지옥 가는 거야. 그럼 지옥은,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나를 파괴하는 것이다, 세욕하는 것이다. 나를 파괴하는 것이야. 자,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했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담의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 그 상태로 우리를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자유지가 회복이 된다. 선악과가 다시 앞에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가 없어지지 않아. 선악과 생명과 또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 안 먹고 뭐만 먹어야 돼? 우리는 생명과. 생명과는 누구? 예수를 예표.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향해서 가는 거야. 선악과,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야. 성경에 있으면 그걸 하는 거야. 아멘? 성경은 계약서다. 언약하신 것이다.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증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했잖아요. 그것이 계속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이 그 계약서 안에서 성취가 되고 되는 걸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거짓말한다 안 한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 없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는 놔두고, 선악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무라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건드립니다?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립니다. 아멘.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예배 드려야 돼? 나 바쁜데요 그래야 돼. 그럼 실제 문제인데 우리가 부닥치게 되는 거야. 이때가 신앙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이때부터 시작해. 교회를 다닌다고, 설교를 들었다고 다 뻥이고 거짓말. 아무것도. 여러분의 설교를 정말 들었는지는 바깥에 나가면서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설교를 들은 사람. 왜 말씀이 임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자가 말을 해주면 그 대원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는 그 순간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설교를 들었다, 재밌었다, 못했다, 목사님 설교 잘했다. 야, 목사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 너의 관심이야. 네가 말씀을 잘 듣고 안 듣고 너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야. 아멘. 정확히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하시네, 못하시네.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라도 왔으면 그걸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 관심을 가져. 아멘. 그냥 신학교만 졸업한 목사라도 다 가르쳐요. 한국 교회가 무슨 유학한 사람들이 와서 부흥시키는 줄 알아? 우리가 배웠잖아요. 부흥의 운동은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무슨 신학한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 그때 책이 얼마나 있어? 너무 간단한 진리. 그걸 알려주면 그 너무 간단한 걸 아멘하고 따르는 거야. 그냥 11조 해라 그러면 아멘하고 하고, 예배들 아멘하고 하고, 자녀를 드리라 아멘하고 드리고. 근데 분명한 본을 봐야죠.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본신앙. 내가 계속 말하잖아. 기복하지 마라. 기복은 복에만 관심을 쏟는 걸 말하는데, 기본은 언약 중심. 언약, 주님이 말씀한 그 세트로 다 돼 있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복신앙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게 없고 모든 것만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기복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것만 바라니까 하나님의 손만 원하는 거야. 손만 잘라가라 그러면.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본신앙.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다고. 심히 참되게 되는 거야. 언약을 믿으면. 그래서 회복된 자로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구원이란 자유의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은 내 안에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는 거야. 성경을 묵상하고 한나를 묵상하라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예전에 있었던 생각이 자꾸 넘어. 옛날 생각이 나. 왜 옛날 생각을 하냐고. 왜 그 사람 생각을 하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둘의 관계야. 아멘? 그러므로 누구한테 핑계대는 거는 철저하게 얻으면 속고 있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네가 선택한. 그래서 회복된 자가 갖는 자유의지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놀라움이 일어난다. 아멘. 다른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 너 미쳤고. 신이 임하지 않고서, 영이 임하지 않고서 가능하냐 이거지. 불순종의 영이 임한 사람이 순종의 임한, 예수는 순종의 임이 있잖아요. 그 성령은 순종의 영이잖아. 순종의 임한 자의 행위를,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겠냐?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인정해주는 신앙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랑을 주고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를 싫어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뭔데? 세상은 결정했어요. 답정 너. 예수는 싫어요. 알아? 교회는 싫어요. 알아? 세상에 우리가 봉사와 헌신하는 건 세상이 우리를 좋게 봐주고 이미지가 개선되고, 그게 근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 빛이니까 빛을 비추어 라고 명령해서, 내가 빛이니까 빛은 자연스럽게 빛이 비추어져 나가는 거야. 아멘? 빛이 빛인데 빛을 안 비추는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한 거야. 근데 자기가 빛인지를 모르면 못해요. 그리고 빛의 근원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 근원이신 주님과 내가 연결되고 내가 비침을 깨닫고 당연히 내 빛이 나가는 거야. 응? 내가 예수님 만나서 용서를 받았어. 옆에서 누가 잘못해. 용서해야 안 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내가 용서해야 하지라고 수련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예수한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 아멘?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불쌍해. 사랑을 했어.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돼? 예수가 날 사랑해 줬으니, 사랑이 담겼으니 사랑이 나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상한 일이 발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너 변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그래서 영, 혼, 육,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걸 우리 당대에 해보고 내 자녀한테 물려줘야 돼. 이게 내 사명이야. 아멘? 그래서 연약한 엄마는 없다. 부족한 엄마는 없다. 한나 같은 엄마가 반드시 서야 한다. 이것을 목적으로 둬라. 기도하라. 아멘? 난 한나 같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족해도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지. 근데 지금 놓치면 못해. 내가 항상 말하지. 시즌이 있다. 지금 결단하고 한나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의 자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기복이 아니라 기본 신앙 확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확실하게 정돈되고 이 축복을 전수하기 원합니다.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날